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흑암의 가운데, 흑암의 사단의 가장 무기는 흑암인데, 흑암 가운데 갇혀서 영적인 축복을 싹 다 놓쳐버린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하여서 중독되어지고 그 집착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묶여 있음을 아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참된 길을 모르고 참된 답을 몰라서 진짜 생명을 몰라서 방황하는 줄 알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다면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누려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게 창세기 3장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답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4라는 숫자가 있는데 문제가 1 더하기 1이면 이건 답이 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문제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제사장의 언약을 완성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들이 진짜 답이 되려면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진짜 내게 답이 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으니까 선악과 따먹으라는데 언약을 놓쳐버리니 그거 따먹었어요.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창조가 됐는데 이거 마이크 내리고 있네. 하나님과 같이 창조가 됐는데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의 말에 속아서 언약을 놓치니 그걸 따먹고 나서 내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에 매이고 묶여서 질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은 흑암으로 역사하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였어요. 영적인 존재로서 모든 것을 육신적인 혈과 육도 다 다스릴 수 있었던 존재였는데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것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그 혈과 육에 있는 상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사단은 모든 사람들의 영을 싹 다 가려서 여기에 머무르게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야, 잘 먹고 잘 살면 돼. 야, 성공해야지. 한 번 사는 인생. 그리고 이걸로 유혹해요. 흑암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 축복이었던 인간에게 자꾸 불신앙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맡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게 쳇바퀴가 도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11장이.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하는, 여러분 보세요.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재앙이 아니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이 분열의 상태가 그 문제가 내게 올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상태에 내가 머무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가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정신 문제. 병원, 정신과 마음이 아파서 정신병원에 간 사람들이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상태가 정신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손에 잡혀서 세상 풍조에 따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인간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고장나 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육신의 결과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불신자들 보면은 우리보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 돈 많이 벌지, 젊은 나이에 성공했지, 자기 집 있지, 차 있지, 자기 사업 있지. 근데 조그만 문제를 견디지 못해요. 늘 불안해해요. 가졌음에도 불안해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자기의 안정을, 자기의 평안을 거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없죠. 없으니까 방황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평강 없어요. 평강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디에 한 공간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들에게 평안 없었고 행복 없었고 안식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함께 계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지 않고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되던가요? 절대 안 되던데. 그 성경쌤이 부산에 갔다 오면서 이제 같이 포럼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생각과 호흡이라고 했는데 나는 호흡만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창세기 3장 이제 11장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쪽으로 생각나고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자꾸 영적인 눈이 가리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자꾸 내 방법과 내 동기가 나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고 그 집착한 저주 재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이 상태에 돌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에서 절대 해방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절대 불가능임을 아시고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거기서 건져내야 되기, 저주와 재앙의 상태에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피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을
내가 딱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릴 때 이 구원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져요. 선생님 가방에 껌 있는 좀 확인해 볼래? 껌 있는 확인해 볼래? 작은 주머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피로 덮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할 때 뭔가 잘 풀리기를 기대하면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지니까 자꾸 내 안의 것이 드러나요. 기도하는데 점점 내 상태가 안 좋아져.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해가고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고 있는 여정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괜찮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에서 그 저주와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불신앙의 담, 죄의 담, 사망의 담, 지옥의 담이 막혀 있음을 아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불신앙의 담을 절대 허물 수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해방이 없는 거예요. 뭐 가진 게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자기의 유일한 이렇게 뭐 내세울 거리가 되겠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불신자들이 자기들이 되어지는 거 가지고 이렇게 뻗을 수 있는데 영적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면서 영적 주도권이 나에겠다 절대로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당당하게 얘기했어. 너에게 있는 그 돈, 네게 있는 그 돈 10원 한 장 안 부럽다고. 나 너에게 있는 10원 한 장 안 부러워 그랬더니 되게 막 기분 나빠하더라고. 제가 가지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참된 해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길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다. 나를 구원하셨고 그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축복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237개국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늘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아 그래 대면 비대면 놓고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이 언약이 이렇게 말씀에서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듣는데 아 질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내게 깔길 원하시고 까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비대면과 대면을 가지고 정말로 237국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세계복음화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질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계속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지금 당장 답 안 나오는데요. 괜찮아요. 전사님은 3년 전에 선포되어진 그 전에도 선포되어질 수 있었지만 되었을 수도 있지만 3년 전에 7캠프를 놓고 이 예비 캠프, 준비 캠프, 본 캠프, 무슨 캠프 해가지고 미래 캠프까지 해가지고 7캠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질문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이 7캠프의 응답을 받는 전도운동이 뭐라는 거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계속 질문했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3년이 딱 지나고 지금 참석원 교회로 인도받고 난 이후에 준비 캠프는 오직 복음,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 망해도 복음, 응답을 받아도 응답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축복을 받아도 축복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렘넌트들이 분석해서 예비 캠프는 뭐냐? 그 렘넌트들을 가지고 현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분석해서 디데이를 잡아서 본격적으로 본 캠프로 인도받아서 이미 세팅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현장에 세팅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란이 불어도 못 막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그 전도운동. 그래서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책임지시고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는 정말로 미래를 살리게 되는 미래 캠프까지 이 7캠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구나. 그게 강단을 통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 응답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현장 갔는데 막 경찰들이 나오고 저 진짜 현장 갔는데 계속 복음 전하는데 막 애들이 붙더라고요. 막 와서 막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근데 어떤 한 엄청 막 건방지게 생긴 6학년짜리 여자애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더니 막 선생님 막 부르고 근데 선생님 저 같은 성격은 못 가게 하면은 안 하지 않아요. 그걸 못 하게 나는 내 의지가 있거든. 그리고 또 가는 거야. 결국에는 경찰이 오더라고. 그래서 끝났는데 아무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계속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쟁이가 아니라 증인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나를 살리는 생명으로 내게 확인되어져서 생명으로 전달되어지는 내게 생명으로 확인되어서 생명으로 전달되어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전도운동 하지 않아요. 우리 전도운동 왜 하려고 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말하는 불신자들의 기준에 근거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로 현장의 전도 운동과 나의 그 복음 누림의 그 행복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전사님도 그 균형을 맞추는 그 저기가 있고 전사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볼 때 그거를 조금 일단은 랩런트들이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의 평안, 복음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누릴 수 있는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그럼 얘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 운동하시지? 하나님 얘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 운동의 시스템을 예비해 두셨지? 그걸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지? 그거를 계속 질문하면서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전도 운동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근데 뭔가 중심도 있고 전도 운동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얘가 복음을 진짜 누리는 건가?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지? 그거를 이번 교역자 모임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캠프는 내가 가서 말씀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70 제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현장에 맞는 전도 시스템이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무엇인가 그 시스템을 심고 나오는 것이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구나. 맞다. 그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전체를 보기 위해서 전체 중고등학교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 아시겠죠? 다 아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다 아시면서. 목사님 밀당하시네 말면서.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행복하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호남과 세계와 민족과 후대를 복음화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를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뭐 되어지는 거 짚을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 그래서 참 맞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참 실수한 거밖에 없는데 연약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언약의 길을 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의 것만 허락하시는지 이 최고라는 거는 불신자들이 말했을 때 육신의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 아니라 내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도 내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음에 집중하는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아마 이 한순간도 복음 안 들으면 누가 내 심장을 잡고 누르는 것처럼 와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앞선 전도자들의 영적 싸움이 와 그래서 그나마 내가 쉽게 지금 영적 싸움하면서 인도받고 나아가고 있구나. 내가 섬겼던 지도자들 유광수 목사님과 윤재석 전사님과 우리 이제 전에 섬기던 목사님과 이제 우리 이양희 목사님 앞선 전도자들의 영적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이제 렘넌트들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가정에서 현장에서 정말로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진짜로 영적인 축복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영적 발판을 놓게 하셔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 운동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전도 운동이 정말로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바톤의 저주, 이 바톤이 끊어지는 바톤의 저주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 성취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왕 대신 그 주인에게 토스해버리면 돼요. 그거 되게 쉬워요. 내가 엄청 무거운 물건을 들렸는데 안 돼. 근데 그거를 흔명이가 옆에 있는데 전사님 혼자 끙끙 앓게 근데 흔명이는 들 수 있어요. 그럼 흔명이한테 토스하면은 쉬워요. 쉬운데 내가 끙끙 앓게 내가 들겠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안 힘들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쳐. 내가 들겠다고 애쓰다가 다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축복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